할렐루야. 아멘. 2019년 첫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능력의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올 한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2019년 연말에 될 때까지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주님의 모든 축복이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중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절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천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우리 그 19장 초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단장을 했던 주님의 들림받은 성도들이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의 진짜 결혼식이 있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만나듯이 영적인 이제 그 들림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결혼을 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결혼식이 이게 마치게 될 때 이 땅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임하게 그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고 그야말로 종말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종말이 임하는 최후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어디와의 전쟁이었어요? 동방군대와 서방군대의 전쟁입니다. 그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서방 나라의 유럽의 연합의 수장인데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그야말로 이제 천사가 대접을 막 부어가지고 온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요. 온 물이 다 그냥 핏물이 되어버리고 태양의 흑점을 폭발해가지고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냥 더위에 그냥 산채로 막 불고기가 되어버리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그 환란이 임해가지고 근데 이런 이 적그리스도의 보좌에 천사가 대접을 부어버리니 그게 이제 왕권이 시들시들해지니까 이 기회를 택해가지고 동방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 버리는. 그래서 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느냐? 이 서방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만났던 자리가 바로 이 무깃도, 이스라엘땅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땅의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 그 가운데서 만나서 싸운다 해서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야. 무깃도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비린내 나는 어마어마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에는 이 서방 나라의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바벨론이 완전히 박살을 나게 되고 이제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혼인잔치를 마쳤던 주님과 주님의 신부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들이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11절에 나오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이제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백마를 탄
우리 예수님 이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백마 타고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백마 앞발 딱 들고 있고 알프스 손 탁 가르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탈리아 공격하러 들어가는 이 나폴레옹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러 오신 예수님이 온 군대의 대장으로서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세상에 이제 주님을 이 믿지 않았던 자들을 다 이제 그야말로 피를 흘리게 만드시는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해주세요. 죄 지은 자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우리 초림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고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그의 주님의 옷에 그의 피를 묻히게 되는 자가 될 것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뒤에 누가 오느냐?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 역시도 뭐를 탔더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마 타셨는데 주인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예수님을요 지금까지 2번 봤습니다. 전 예수 꿈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2번 전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봤던 한 번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예수님 하고 하다가 놀래서 꿈에서 깼어요. 너무 놀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그냥 사실 반갑기도 하겠지만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요한처럼요 그냥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너무나 나는 죄인이고 우리 주님은 너무나 깨끗한 분이라 그분을 보면 반갑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그 주님 앞에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들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주님의 이제 혼인잔치를 끝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백마를 탄 자로서 함께 지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그 군대가 바로 이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의 군대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별로 싸울 게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우리도 칼 들고 적을 찌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쟁은 우리는 그냥 뒤만 쫓아가지 전쟁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왜냐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달려나시고 우리도 그냥 뒤따라가는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그냥 온 세상의 만국을 다치는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을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손을 칠 필요 없어요. 입으로 다칩니다. 입의 말씀이 칼이에요. 아니게 아니라 우리 오늘 큰생 집사님도 그 기도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찌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을 거역했던 자들을 다 찔러버리시는 영적인 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맞아서 이 세상의 악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주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실 때는 그동안에는 아마겟돈에서 동방과 서방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그냥 다 사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늘에서 주님의 군대가 내려오니까 이들이
동방과 서방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주님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지상의 군대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군대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패망을 해버리게 되고요. 근데 그 결과가 1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7절,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의 혼인잔치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지상의 가장 인류의 큰 심판인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패망을 하게 되버려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왕, 장군, 또 누구예요? 말들, 자유인, 종, 작은 자, 큰 자의 이런 모든 살들을 먹는 이런 큰 잔치가 있습니다. 새들의 잔치죠. 사육잔치입니다. 새들만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새들은 고기를 먹으니까 지들은 좋아하겠지만 이 세상에는 가장 큰 슬픔의 날이 되겠죠. 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여러 동방 군대들 다 거기에 전쟁하러 왔던 그 2억 이상의 군대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온 지천에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겠습니까? 그 무기도 그 자리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결론부입니다. 결론부.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과 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임성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결국에는 19절에 나오는 그 짐승, 이게 누구죠? 19절에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적그리스도 밑에서 이제 부하도로 갔던 여러 나라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 이제 이런 동방에 있는 여러 군대들까지 모여서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백마 탄 자와 백마를 탄 그들의 군대, 주님의 백마 탄 그 유엘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그 666표를 받도록 선동했던 이제 성령을 표방했던 이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히게 돼서 결국에는 이들이 맨 후반부에 보니까 20절 후반부에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여러 부대의 나머지 부대 사람들은 말탄자의 입, 즉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으로 다 찌름을 받아 죽게 되어 그들의 살로 모든 새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붓는 불타는 불못에, 그야말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이 세상에 이제는 청년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청년 왕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왕국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저는 참 예전에 제가 그 성경에 눈이 띄지 않았을 때는 이게 뭐 에스겔서 말씀이요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 없어요. 저의 성경 읽기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은 에스겔산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 환상이 전 그 당시 환상도 못 봤습니다.
뭔 놈의 환상을 그렇게 많이 봤는지 이게 맨정신으로 쓰는 글들이라고 다 환상의 글들이에요. 에스겔서 48장까지가 있는데 엄청 두껍거든요. 페이지가 되게 긴데 그 환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환상들이었는데 도대체 이런 환상을 왜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까 했는데 여러분 그 환상이요 결국 알고 보니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들이었습니다. 아멘. 정말 그것을 알고 났을 때 에스겔서를 보는 눈이 완전 달라졌어요. 야, 여러분 근데 얼굴 표정 보니까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천연왕국에 서목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신다고요. 그 천연왕국에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이래까지 한나, 사람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장차 들어갈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장차 들어갈 우리의 나라가 이런 나라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그런 눈으로 또 보셔야 되는데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림 때 주님의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왔던 주님과 함께 말을 타던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먼저 좀 나누겠는데 일단 주님의 이 재림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주님께서 지상에 발을 처음으로 디디시는 장소입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4절부터 일단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4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5절입니다. 1324면 스가랴 14장 4절, 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시나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들이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임하게 되리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발을 내디시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감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올리브 마운틴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천사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하러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임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도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 지상의 첫 번째 발을 내디시는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감람산에 주님께서 임하게 되시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에 보니까 14장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 그래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발을 동과 서로 발을 내디실 때 그 감람산에 뭐가 일어난다는 게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그 5절에 보니까 유다와 우시아 때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도망다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감람산에 임하실 때 그 감람산이 어마어마한 그 지각의 변동이 생겨나가지고 그 산이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냐면은 예루살렘 땅에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왕 노릇을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즉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성전의 그 환상 가운데 나왔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성전의 규격이요 엄청나게 커요. 그 성전의 사이즈가 길이가 그 동서 길이가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또 뭐 헤롯 성전, 또 적그리스도가 세워놨던 이런 그 성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규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런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왕터가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참 제가 그 정무사님 그 카톡에 화면 하나 있는데 일단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가 들어갈까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그 들림을 받았다가 지상에 내려왔던 부활체를 입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과 같으냐? 천사의 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그 기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여기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43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모일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일단 모으신다. 그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각각 민족을 구분하는데 양 민족은 오른편에 염소 민족은 왼편에 두는데 그 나중에 이제 35절서부터 보면요 이 양에 해당되는 민족은 그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신방에서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신방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주님께서 인정하신 양, 즉 오른편에 서 있는 민족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분리를 하시는데 그 민족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대했던 이 민족들 예를 들어 우리 한국 민족들이 주님을 선대했던 자들이고 예를 들어 독일 민족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독일 민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민들이었던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잖아요. 그 민족들이 예를 들어 90% 이상이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처단하는데 그 동조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독일 민족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의 민족들은 양의 염소예요. 염소예요. 그리고 그 쉰들러처럼 그 가운데서 이런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또 병들었던 자들을 치료해주고 감옥에 있던 자들을 꺼내주고 그 홀로코스트 감옥에 들어간 자들 자기 막
반지까지 팔아가지고 그들을 막 건져내어주는 이 전형적인 양입니다. 이런 행동, 이런 선행을 했던 민족들, 이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쉰들러처럼 선대했던 자들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염소의 민족이 되고요. 그들은 이제 어떤 주님과 함께 우리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상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국에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우리의 몸은 죽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몸이 되어가지고 통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자들은 그 중에서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결국 살아남았던 여러 그 이방 민족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탈락되느냐의 그 분간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목자가 어떤 민족을 양으로, 즉 주님의 백성들을 돌봤던 민족들을 양으로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마치 그 당시에 독일인들처럼 유대인들을 그냥 그 도로에 아스팔트 재료를 쓰고 비누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학대를 했던 이런 자들은 염소가 되게 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이제 영벌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민족들,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분류가 되게 돼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지도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부활체를 입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우리와 그들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 질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 돈에 대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말씀 다 찾아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주님께로 들림을 받는 조건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자격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에 나오는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누가 과연 들림을 받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의 비유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와 비슷한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그 문화의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그거는 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문화의 비유는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함께 천년왕국에서 얼마만큼의 통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말세에 대한 그 비유는 맞지만 달란트 비유는 누가 주님의 그 신부로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비유인 반면 문화 비유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려왔을 때 누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통치권을 어떻게 배분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똑같은 한 문화를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안수 집사님도 한 문화, 권사님도 한 문화, 집사님도 한 문화, 목사도 한 문화, 다 한 문화씩 받았는데 남긴 문화가 달라요. 누구는 10문화 남겼고, 누구는 5문화 남겼고, 누구는 2문화 남겼고, 어떤 놈은 묻어놓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남긴 대로 어떻게 된다? 통치권을 부여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문화 남기면 10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문화 남겼다 그러면 경기도, 또 어디입니까? 충청도, 전라도, 또 경상도 이런 그 큰 지역을 다스리는 이 도지사들 이상의 통치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2달한테 남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화전동, 덕은동, 이게 덕은동 다스리는 이제 이장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 다스리는 권세. 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온 세상을 그냥 헷갈아 뒤집히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전도의 그 열매를 남긴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그냥 한 나라, 그 전체 나라를 묶었던 연합체의 통치권을 주시는 거예요. 유럽 땅 전체 통치권. 우리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은 퇴색됐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 같이 복음을 많이 전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 열매를 이 대한민국 전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만큼의 상급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재테크는요,
이 땅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기느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 너 전도 100명 했구나. 100골. 너 전도 한 명도 못했구나. 너는 나는 너는 놈이구나.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유는 여러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만큼의 열매를 남기느냐.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금의 열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남기는 것이 하늘나라에 그대로 다 기록이 돼가지고 팍 내리시면 내려올게, 주님과 함께 내려올 때 바로 통치권으로 배분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야, 우리가 뭐 돈 많이 들어가서 정치할 필요 없어요. 정치 해봐야 4년입니다. 그렇죠? 해봐야 4년이 돈 많이 들어가서 그냥 꽝 되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의 진짜 영광의 주와 함께 천년간 왕노로 사는데 그 영광스러운 통치권의 부여를 받는 주님의 철저한 것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들과 이런 민족들이 함께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 세상에 나타날 5가지 변화에 대해서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씨 보이십니까? 천년왕국 때의 세상의 모습. 죄송합니다. 너무 글씨를 못 써서. 네. 첫 번째, 천년왕국 때의 세상에 나타나는 게 모습, 특징입니다. 천년왕국 때의 세상의 특징. 이 진짜 첫 번째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요.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적행에 되게 갇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 예수님께서 지상을 다스리시는 천년, 여러분 이 땅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저 머나먼 다른 외계 행성에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창에는 2절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마귀라는 놈이 지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의 시대가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용이라는 악한 놈, 사탄, 마귀, 옛뱀 이놈을 잡아서 무적에게 가지고 천년 동안 가둬버리고 도장을 찍어서 천년 동안은 절대 풀어나오지 않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통치의 시대가 되는 것인데, 이 마귀라는 놈이 잡히니까는 어떤 결과가 두 번째로 나타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변화가 나타나요. 피조물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11장 6절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흑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뺀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뱀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어린이 찬송가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이 찬양이 바로 악이라는 놈이 무적행에 들어가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1000년 왕국의 찬양이 바로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자가 여러 사슴이나 임팔라 이런 거 잡아먹고 이런 게 정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정상이 아니고 그게 이제 타락의 대가, 타락의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은 여기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이제 여러분의 눈에 띄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 여기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때, 그러니까 죽는 데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좋은 노릇하는 데서, 그러니까 잡아먹히고 죽고 이렇게 하는 썩어짐의 좋은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에덴에서 사자가 막 뭐 이렇게 잡아먹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해됨도 상황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렇게 타락하여 이 세상에 질병과 이 사망이 들어왔을 때 이런 피조세계도 함께 허무한데 불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피조물의 세계의 존재의 원인은 뭡니까? 인간들을 위해 만드신 것인데 인간이 타락해버리니까 인간의 형벌이 많으니까 이것도 함께 연대로 타락하고 연대로 함께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동물의 세계에도 이런 막 잡아먹고 해치고 상하고 허무한데 불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세계를 타락시켰던 그 근원이 뭡니까? 마귀라는 놈인데 이 마귀 사단이 지옥에 무적행에 들어가 1000년 동안 갇혀져 버리니까 세상에 죄가 사라지게 되니 이 피조물들 사자들조차도 이제 이런 막 맹수성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독성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곰의 이 사나운 기운들이 사라져 버리고 독사들의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소와 곰이 함께 뒹굴고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같이 노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 천년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천년 왕국 때 마귀라는 놈이 갇혀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평화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혹시 지금 막 싸움도 자주 나고 오늘도 그냥 막 부부싸움 하고요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부부와 부부끼리 싸우고 그 싸움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결박을 당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완전히 깨부수고 당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년왕국의 은혜가 임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정말 장난쳐도 서로 물지 않고 서로 함께 어울릴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면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또 인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세 번째 인간 수명에 엄청난 연장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인간 수명의 연장이에요. 이사야서 65장 20절.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2절.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2절. 여기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때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미리 누릴 것이며. 아멘. 아멘. 저는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뭐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뭐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사는 이런 이야기 보면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장수할 수 있는 장수의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100세 미만으로 살게 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그 유해한 광선들이 그전에는 물치기 지구를 쫙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 태양에서 오는 광선 가운데 유해한 광선들이 다 물치기에 다 걸려가지고 이게 투과하지 못하니까 특히 이제 아주 길게 살게 됐는데 이제 이런 보호의 층들이 다 거치게 되고 노아의 홍수 때 그냥 싹 다 지상으로 쏟아져 버리게 돼서 근데 그 홍수 이후로 수명들이 점점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서 그냥 뭐 200세 그러다가 뭐 100세 때다가 뭐 이제 100세 미만의 그런 수명으로 줄어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천년왕국의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상에 우리 인간을 해했던 이런 모든 악한 이런 유해 햇빛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청산이 되게 돼서 다시금 인간의 연수가 나무의 연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천국의 모습은 아닌 게 왜냐하면 죽는 자가 나오잖아요.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은 아직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의 모습은 아니에요. 천년왕국.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해서 올라가고 또 살아서 올라가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걱정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온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아까 양과 염소에 비교해서 양으로 들어온 민족들 그 사람들은 부활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마귀라는 놈이 지옥에 무저빙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상에 이제 악이라는 것이 없어지는데 그때에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제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보면 그 태양의 빛도 바뀌는데 그 빛이 7배 강해진 세상에 비추는 이런 빛이 7배나 강해지는데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엄청나게 밝고 빛난 빛을 주시는 거예요.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엄청나게 밝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뭡니까?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이런 밝은 빛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 주님의 땅이 회복이 된다. 팔레스타인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쓰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보면 젖과 꿀 안 흐릅니다. 메말랐어요. 광야가 그 땅의 거의 절반 이상을 덮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지금 그 땅에 가보면 실제로 너무나 그냥 먼지만 날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그 땅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메마르고 흐르는 젖과 꿀이 없어져 버리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땅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청와대 있는 자리 정말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곳이 그냥 먼지 휘날리는 곳으로 주님께서 계시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이 예루살렘 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멋있는 그 평화의 나라로 주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왕국 때는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내려왔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악의 적그리스도 나라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는 영광의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저 이제 그래프 화면이 잠깐 있는데 그 화면의 오른쪽 걸 보면요. 아니 가운데 거. 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근데 맨 이스라엘 지도의 윗부분에 보면은 단 위에 그 자리가 이제 하맛 어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영토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남쪽으로는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을 주님께서 경계를 삼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나일강과 유브라테 강 사이를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보면 시돈 두로 있죠. 저기 지중해 쪽에 시돈. 예, 시돈이고 그 아래 그 영어로서 이게 두로인데 거기가 그 수냄 여인이 살던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통치 영역은 시돈 두로 그 아래자락이 통치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릴 때 이게 이제 에스겔서 46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이 그 환상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이 저 위로는 단이 하맛 떠있죠. 하맛 어귀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그 지경입니다. 하맛까지 되게 되고 맨 아래. 예, 그래서 갓 이 아래쪽이 바로 이제 그 가자 여기가 바로 그 이집트에 있는 이 나일강과 연결되는 그 자락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나일강,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 이 사이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영역이 8배나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보다 8배나 더 커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환상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환상이고 이렇게 이제 통치가 되게 되고. 이 가운데 지역은 통치자의 구역이 이제 이 통치자의 구역이 바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 있을 곳이에요.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 편에 있는 여기 레위인들의 목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 그 통치자의 구역이라 써 있는 그 아랫자락이 이제 그 제사장들, 이제 사독자손의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